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장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경에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한다. 먼저 믿고 침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제사함과 거듭남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죄사함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확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바로 믿음과 침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완전한 구원의 누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그냥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사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두아디라 시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 예수를 선포할 때마다 그 곁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어요. 복음을 말할 때마다 자꾸만 당신은 거룩한 자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주 말을 자꾸만 귀신 들린 여자가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방해가 돼서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신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자,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많은 제수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순간적으로 철장이 와장창 열리는 거예요. 아마 천사가 행했겠죠. 그러니까 그 간수가 놀래갖고 딱 보니까 철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죄인들이 도망갔나 보다. 죄인들이 도망하면 간수가 잡혀갖고 죽죠. 관리 못했다. 그래갖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놀래갖고 어떤 일이 이렇게 났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영적으로 말하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족은 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다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결국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가족이다. 그래서 아직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런 분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우리 형제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마음에, 내적으로는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또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도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소리내서 외쳐서 부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에 구원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느냐? 그럼 바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심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죄함, 즉 영원한 멸망의 정죄,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영원한 멸망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우리는 외적으로 많은 범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 안에는 죄, 원죄, 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범죄한 모든 죄로부터 주의 피로 씻겨져서 구원받는 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뜻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기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범죄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넘어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이 죄와, 바로 이 죄의 권세는 무엇과 상관되냐? 우리의 육신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상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들, 또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에서부터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옛사람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육신과 옛사람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편적으로 또 구원의 의미는 바로 율법의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요.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도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구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은가? 율법의 저주, 율법의 속박, 율법을 지키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함께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단은 바로 죽음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 사망을 두려워하죠. 모든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사단의 억박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묶임,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많은 항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항목 중에서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항목을 붙잡고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와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나는 내 육신과 옛사람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는 무거운 짐에서 나는 해방,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는 모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단의 묶임, 귀신의 역사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는데, 진짜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돼요. 보장이. 종종 우리가 일할 때도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러면 그거 약속, 보장을 해줘. 그럼 내가 그거 할게. 이렇게 얘기하자. 보장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 받은 보장이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장할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 안에 담대한 믿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보장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은 변함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맨 끝에 뭐라 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다. 보통 여기에 이제는 우주에도 많은 이렇게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 빛을 발하는 별들이 많은데 가깝게 태양계만 봐도 가장 태양이 있고 또 우리 가까운 데는 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태양과 달도 늘 우리에게 어떤 빛을 주지만 그 다들 자전하고 공존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태양도 달에 이렇게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왜? 회전하기 때문에 어느 때 가려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일식, 월식. 그리고 어느 때는 달이 태양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질 때, 그럴 때 일식, 월식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회전하니까 그런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회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뭐 이 해와 달과 이런 별들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림자도 생기고 이렇게 바뀌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한 그림도 없다. 그런 분이 보장을 딱 하니까 우리의 그 구원은 진짜 튼튼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축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뜻을 정하시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장이 있고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나.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은 우리를 확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보장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변치 않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진짜 멋진 말이죠. 다 위로와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구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벗어나면,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 영원한 사랑도 끝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어떤 고난과 문제, 어려움도 우리를 어떻게 끊을 수 없다. 뭐 여러분 삶에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 한세기의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이기고 완전하게 보장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택, 여러분을 부르심은 진짜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고 때가 돼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주 완벽한 영원한 보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주제가 은혜예요. 은혜. 야,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 내가 조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좋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떠나서 이루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상태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행위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다. 한번 서로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조금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은 그런 건 간간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상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고 얼마나 마음에 드시면 선택했어요? 그 얼마나 이쁜 일로 와 부르셨어요.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기뻐하셔요. 그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러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니까 우리는 자신 있는 거예요. 와, 나의 구원은 진짜 보장이 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보장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셔요. 능력의 손. 그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 하면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끝까지 지켜준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손에서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마귀 사단 어떤 일들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설사 우리는 손을 놓으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안 놓으셔요.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끝까지 어떻게 보장해 준다. 주님이 능력의 손을 날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 뒤에 읽으면 29절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의 손뿐만 아니라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도 우리를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강권적으로 붙잡혀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보장해주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진짜 놀라운 구원이죠. 아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또 많은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속박, 율법을 지키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여러분의 확신, 종종 흔들릴 때가 있다. 신앙생활에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까? 날 도와주실까? 걱정될 때가 많잖아요. 기도가 응답될까?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에겐 이 구원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능력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으로 우리 주님은 진짜 변함이 없고 회전하나 그림자가 없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날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도 잘 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장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맞아,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있다.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확신이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뭐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셔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체험, 구원에 대한 체험을 가지려면,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바로 우리의 영생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 여기 성경에 써 있죠.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는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영생을 주셨다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딱 붙잡으면 하나님 나는 난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난 구원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내적으로는요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나 주님의 영과 한 영이지.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체험과 영을 고백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바로 그분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바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영으로 돌이키면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여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런 증언을 주님의 말씀하심이 느껴지니까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확신, 믿음이 좋아지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다, 난 주님과 한 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체험을 간 사람들은 의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확신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구원받았다는 증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내 영 안에서 구원받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게 돼. 서로 이렇게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게 돼. 사실 우리가 인간적이라면 우리가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나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 사람도 거듭났으면 또 인간적으로도 잘, 기질적으로도 잘 맞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리고 참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사랑의 역사.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담임 목사 사랑하죠? 여러분 교구장님 사랑하죠? 우리 장로님 사랑하죠? 우리 지역장님 사랑하죠? 우리 지체들, 우리 지역 식구들 사랑하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신. 내가 구원받았구나. 교회 와서 그런 사랑도 잘 못 느끼고 그냥 혼자 산발하면서 쌩쌩 달리면 그 구원에 좀 문제가 있죠. 사랑을 느껴야 돼. 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야.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사랑스러워. 그냥 우리 성도들 다 좋아.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으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고, 그것을 확신을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형제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확증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느껴질 때 우리는 당연하게 구원의 확신, 또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죠. 무엇도 구원인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 보장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과 믿음을 갖고 달려가면 우리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또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확신을 우리 안에 갖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았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속박, 율법을 지키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사단의 묶임,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보장을 확실히 믿고 각오 담대하게 주를 섬기고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